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12장 13절 결론을 지금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것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 우리가 모두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2024년을 열면서도 올해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3주차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쉽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많은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재해는 끝이 없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도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즐거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최상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 최상의 행복을 선물로 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는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즐거움을, 최상의 복락을 준비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사실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도 즐거움은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항상 결론은 씁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추함과 비참함과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는 죄가 주는 기쁨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피조물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끝없는 온전한 행복,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걸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주는 사탄이 유혹으로 주는 쾌락은, 죄의 즐거움은 잠시고 추함과 그리고 비참함과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 즐거움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고난이 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2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스러운 비밀, 거룩한 비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왕족들이 있습니다. 왕족들이.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 중동 지역에는 왕족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족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왕족들이 있습니다. 태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권을 상실해버렸지만 그래도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왕족들이 누린 특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애굽의 왕족,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직분, 그 왕족이 누린 특권은 지금 왕족들이 누린 것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족들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왕족들이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 그 당시 누렸던 왕족이 누렸던 특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 어떤 길입니까? 당시 히브리 민족은 무엇이죠? 노예들입니다. 최상 꼭대기에 있는 특권을 갖고 있던 모세가 다 내동댕이 치고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있는 그 속에서 경건한 즐거움, 경건한 기쁨, 성스러운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선한 즐거움, 성스러운 즐거움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수목가지라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 사건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수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특권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이전에 알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인 줄, 최고의 고상한 기쁨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에 대한 비밀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전에 알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바울은 몇천 년 전에 간격을 두고 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들이 만난 게 뭐였을까요?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에덴에 있었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그 행복, 그 낙원, 그 즐거움을 저들은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는 따라 깨달은 거죠. 그걸 누렸던 겁니다. 잠언 1장 11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근본을 추구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즐거움을, 최상의 기쁨을,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실은 그 기쁨을 알 때 감춰진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즐거움을 찾고 보니까 이 세상에 주는 기쁨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세상은 부유하면 즐겁다 하는데 세상의 가난한 자 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즐거움을 깨달으면 이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한다고,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역사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이, 그 예언이 예수로 인하여 완성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알고 암송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무슨 진리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신약이 가끔 하죠.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멋진 왕, 가장 좋은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완전한 왕입니다. 그 가지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가 오십니다. 그가 완전한 왕이 됩니다. 퍼펙트한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진리를 드러내서 하나님은 이것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 싹으로, 연약한 싹으로 태어나셔서 여자의 몸을 빌려 연약한 아기로 어린 싹처럼 태어났지만 그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왜 오셔야 하죠? 약속이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온시복음, 온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 연약하게 되고, 그는 가장 가난한 자로 살다 가셨지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시하며 그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흠이 없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한 아기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예수께로 옵니다. 다윗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그 후손으로 오시지만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모든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모든 열방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우쳐줍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집을 짓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에다가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방을 아름답게 귀하게 꾸미고 채우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건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힐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넘어진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성령이 끌릴 때 그는 바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로 드러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압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량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통성명을 하잖아요. 저는 누군데요? 이름이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대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죠? 여호와로 말합니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신약성경에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습니다. 누군가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누구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전지하십니다. 스스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족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그다. 이사야 4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너희에게 드러난 그 처음부터 누가 내가 그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부르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사야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난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나는 나다. 나를 봐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 완전하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한 거예요. 내 영혼을 완벽하게 채워 넣으십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곧 그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는 주님이 만납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에 끌려가는 겟셋마네 동산 직전에 가룟 유다가 동산에 들어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서 예수께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그런 장면은 내가 그다. 예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그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려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가면 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예수의 보혈이면, 예수의 은혜면 누구든지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는 함부로 못 만나요. 국회의원이 만나려고 해도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가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담력을 얻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면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경건한 은혜요, 경건한 비밀을 알게 해서 최상의 즐거움을,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세상의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욱 심오해집니다. 더 그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즐거움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